안녕하세요. 아틀란타 호프TV 임경철 목사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 노래하기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의 도덕 성품 중에 진실하심이 있지요.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그런 말씀인데 오늘은 진실한 사랑으로 섬깁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실 때에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긴 대화를 하셨지요. 예수님이 가서 남편을 데리고 오라 하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맞다, 네가 남편이 5이었으나 지금은 없다. 예수님이 그런 대화를 할 때 이 여인이 당신은 진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그랬는데 당신 생각에는 예배를 어디서 드리면 좋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리면 좋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여쭌 적이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에 대답하신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신령과, 오히려 장소를 묻는 여인에게 장소를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시므로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뜻에서 신령이라는 말을 쓰신 것이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진실하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 상달되지 거짓된 것은 하나님이 받지를 아니하신다. 그래요. 진실은 진실하야 통하지요. 그렇죠. 거짓된 것은 진실 앞에 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받아 우리는 겸손히 섬기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고, 예수님의 본을 받아 진실한 신앙으로 진실한 사랑을 하고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진실한 삶을 살아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산제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새 저는 이렇게 외국에 살면서 남침례 교회에 5만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일원으로, 그 총회의 일원으로서 40여 년을 섬겼습니다. 늘 이 목사님들, 형제들을 대할 때마다 이 사람들 순수하고 진실하구나, 순수하고 진실하구나, 저런 그 신앙, 저런 인격, 저런 섬김을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또 이런 분들과 함께 사는 것을 퍽 감사를 했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요새는 말이죠, 좀 거짓이 너무 많지 않은가. 거짓이라고 하면 좀 너무 지나친 말이죠. 위선이라고 하는 말은 제 생각에 우리가 좀 가져볼, 또 생각해 볼 단어라고 생각해요. 제가 젊었을 때 안병욱 교수님의 책을 많이 읽고 또 그분 강의를 즐겨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안 교수님 쓰신 책 가운데 인생의 3계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첫째 계명이 속이지 말자예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둘째 계명이 놀지 말아라. 셋째 계명이 싸우지 말아라. 요새 세계가 좁아져서 세계 뉴스를 다 보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정치하는 정치계 사람들이 하는 걸 보니까 전략이라는 말이 있고 정략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략, 전략 속에 속이는 속임수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을 영적으로 지도해야 할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목사들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신을 속이고 강단에 설 때마다 소리만 높이고 사람들의 그 박수 받는 것만 좋아하고 그러다가 보면 주님의 시간이 내 시간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 자신의 경험이라서 그런지 참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 좁은 나라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좁은 나라에서 태어난 데다가 그 유학이라고 하는 유교 문화를 많이 받았잖아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영웅주의라는 게 우리 지도자들 세계에 많은 것 같아요. 말하자면 우리 목사님들이야 그렇지 않은 것이 옳지만 때로는 목사님 중에 목사로 그런 어떤 특별한 생각, 이게 조금 잘못하면 자신을 속이고 형제를 속이는, 거기까지도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되기 쉽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거짓이 다 있지요. 여러 가지 거짓이 다 있지만은 그래서 척한다고 그러잖아요. 척한다는 말이 이게 거짓말한다는 말이거든요. 모르는 것이 아는 척한다. 없는 것이 있는 척한다. 못난 것이 잘난 척한다. 우리가 8.15 해방되고 나서 유행하던 말이에요. 척한다는 말이 이게 다 거짓이거든요. 아직도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고, 특별히 오늘 그냥 이건 재미없는 말이지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거짓말하다가 혼난 부부가 있지요. 그 아나니아 삽비라지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재산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가져갔지요. 사도께서 너 땅 팔은 돈이 다 이거냐 하니까 다 가져왔다고 그러니까 너 하나님을 속이고 너를 속였으니 주님의 징계를 벌을 받는다 하니까 그 자리에서 쓰러졌잖아요. 그래서 죽었지요. 가서 장사를 치르고 장사꾼들이 가서 장사 치르고 파묻고 들어오는데 그 부인이 들어왔잖아요. 내 남편이 가져온 돈이 다냐? 다 가져왔습니다. 또 이랬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가 남을 속이는 거, 나를 속이는 거, 하나님을 속이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속일 때 우리가 사기범이 되지요. 사기죄가 되지요. 나를 속일 때 아무도 모를 것 같으니까 괜찮지만 얼마나 자기 자신이 양심이 마비되고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더구나 가서 얼른 고백하지요. 자백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진실은 승리한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영원한 산 증거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살아계실 때 말씀을 했어요. 나를 너희들이 못 박는다. 나를 너희들이 넘겨서 이렇게 죽게 한다. 그러나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한다. 예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참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살아계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복음의 증인들, 우리는 거짓 증인들이 돼서는 안 되지요. 복음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서 진실됨이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참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는 입술로 사랑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진실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는 가르침으로 끝난 선생님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던지셨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지시고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진실하신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들, 진실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진실한 믿음으로 진실한 섬김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앞날이 계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부족한 사람이, 부끄러운 사람이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